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걷어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동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이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세족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왜 하필 이 타이밍일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건과 동일한 시점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의 한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 동일한 시점인데요, 특히 이 말씀은 어느 내용 다음에 등장하냐면 성찬식 다음에 등장합니다. 성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떡과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이제 걸어가시리라는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의 섬김의 삶에 대한 살아있는 메시지,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한 그들이 안타깝게도 바로 그 다음에 서로 무슨 말을 하면서 다투고 있냐면 누가 크냐라는 말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줄곧 외치신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그 메시지의 뜻을 마지막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친히 세족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 중 특출난 능력과 탁월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해 보았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특출나다, 탁월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경쟁할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으셨죠? 경쟁하셨나 본데. 나보다 워낙 탁월한 사람하고는 경쟁할 마음이 안 나잖아요. 다들 어떤 사람들하고 경쟁해요? 그만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서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어떤 한 사람이 더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거나 어떤 탁월한 지적 능력을 자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그만한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선명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세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처음 만나면 이름, 통성명을 하고 여러분 무엇을 물어봐요?
나이를 물어보죠. 그리고 고향이 어딘지 물어보고, 고향이 나하고 비슷하다면 학교 어디 나왔는지 물어보죠. 그리고 내 친구 중에 그 학교 나온 친구 있는데 라고 하면서 서열 싸움을 하죠. 그리고 최종 학력까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도 하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은근한 서열 싸움이 사람의 만남과 만남 사이에 오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열 싸움 끝에 어떤 사람은 조금 우월감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서열 싸움이 과연 누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서열 싸움을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열등감으로 좀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정점에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언제 이 자리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 서열 싸움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치킨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나친 경쟁과 함께 누가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열 싸움은 어떤 한 사람도 행복할 수 없는 무의미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권면해 드립니다. 비교와 경쟁의식에서 멀리 도망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남편의 승진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내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속상해할 만한 남편을 바라보며 그를 격려하십시오. 다른 집 아이들이 소위 좋은 대학, 명문 대학에 갔다고 하면 또한 마음껏 축하해 주십시오. 괜히 집에 와서 아이들 잡지 마십시오. 다른 집 아이들이 중간고사 몇 점 맞았고 기말고사 몇 점 맞았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 괜히 집에 와서 아이들 잡지 마십시오. 그 경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좋은 점수를 받아와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에 크게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나 또한 행복해지는 비밀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서열 싸움과 경쟁의 의식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몇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까? 70억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 살다가 다시 땅에 묻혔을까요? 학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1000억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70억 정도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을 살다가 갔거나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1070억의 인구 중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의 복제품으로 만들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품으시고 디자인을 하셨어요. 내 손가락에 지문을 그분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지문을 내 손에 심어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1070억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 그가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 그 어떤 아티스트보다 가장 뛰어난 영감과 실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하죠. 1070억 인구 중 내가 그렇게 유일하고 고유한 특별한 존재라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복제품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귀한 것만큼이나 그 사람도 귀한 줄 알아. 서열 싸움 끝에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혹시나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를 깔보고 그를 얕잡아 보는 삶에서 멀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중한 줄 알고 그 사람 또한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 조금 우월해 보이는 사람에게 비굴해지지 말고 나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소자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아래 서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인,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 또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성도다운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요약 끝부분에,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 주님은 지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필 이 타이밍에, 이 급하고도 급한 타이밍에 굳이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서열 싸움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며 남들보다 굳이 높아지려 하고 남들을 내려다보는 삶을 추구하는 것 대신 기꺼이 다른 사람의 아래로 들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모두 닦으신 다음에 옷을 다시 차려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 혹은 주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맞다. 그런데 얘들아, 내가 선생 혹은 주가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서로 씻어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여기 보여주고 있으니 너희가 그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제 이 모습을 기억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이며 이것이 세족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족은 사랑과 겸손과 섬기는 삶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소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본을 보여주셨죠. 여기 본이라는 단어는 눈 아래에 놓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말과 훈계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과 훈계로 가르치신 다음 실제 그에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교육이 무엇입니까? 참 선생이 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생, 무슨 말이에요? 먼저 삶을 살아간 자잖아요. 참 선생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제자보다 먼저 앞서 길을 가며 제자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이니 이대로 걸어와 보라 라고 말하는 게 선생이고 그것이 참된 교육이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이란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본을 놓아 보여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참된 선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참된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면에서 자신이 선포한 말씀에 책임을 지시며 자신이 선포한 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배된 우리가 신앙의 후배들에게, 교회 학교의 교사인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본을 보이는 가르침에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도란 이렇게 하는 거야. 새벽 예배 제단은 이렇게 쌓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전도란 이렇게 하는 거야. 장로가 된다는 건 이것을 의미하고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건 이것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직접 본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후배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본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범을 보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선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 아래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닦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이라는 단어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 사용된 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문헌 중에 모범적 죽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올라가실 예정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었고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그래서 희생적 죽음이었죠. 그것이 주님의 죽음과 삶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면에서 모범적 죽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데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걷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모범적 죽음의 길을 걸어가니 너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기회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영광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권리도 좀 포기할 줄 아는 희생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되니 이 길을 따라와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또한 희생적 삶, 나 자신을 그를 위해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나 한 사람과 내 집, 내 가정,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나와 더불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꺼이 권리도 포기하고 기회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의 모범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발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발일까? 왜 발이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에 대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발이 우리 몸 중에 가장 많은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기관이더라고요. 발은 우리 신체 중에 2%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2%의 힘으로 나머지 98%의 무게를 지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에게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 2%에게 내 98%의 무게를 다 지탱하라고 했으니 그 발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발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몸의 끝에까지 그 피가 도달합니다. 어디까지 가요? 발까지 가요. 그러면 그 피는 발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죠. 발에서 다시 피를 뿜어 올리죠. 심장으로 그 피를 다시 뿜어 올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몸의 끝까지 온 그 피를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보내는 기관이 발이니까 발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발이 언제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뭐에 둘러싸여 있어요? 신발, 양말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발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늘 피곤하지만 관심이 덜 가는 기관이 바로 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발을 만져주면서 그의 아픔에 동참해주고 그의 피로에 좀 동참해주고 그의 슬픔에 동참해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며 그를 치료하는 삶을 좀 살아다오, 그의 아픔을 좀 만져다오 라고 말씀하시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발을 닦아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피로를 호소하며 삽니다. 어젯밤에는 그래도 오늘이 주일이니까 조금 많이 주무셨습니까? 평일날은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들 하세요? 5분만, 10분만 뭐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새벽에도 못 나오시죠. 네. 다들 잠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요. 다들 피로를 호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이 부족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 키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곤과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점점 더 기진맥진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힘에 겨워하는 사람들 곁으로 우리를 보내시며 그의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 기도 좀 해주라고, 그의 어깨를 좀 눌러주라고, 그를 위해 밥 한 끼 대접해 주라고, 그를 위해 문자 하나 보내주라고, 그를 위해 설거지를 좀 해주고, 그를 위해 문서 서류 하나 만들어 주라고, 그를 위해 중보해 주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람의 발을 닦는 자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피곤한 만큼이나 그 사람도 피곤합니다. 그렇죠? 남편이 더 피곤해요? 아내가 더 피곤해요? 각각의 상황마다 다르지만 남편도 피곤하고 아내도 피곤합니다. 그렇죠? 서로 지금 내가 더 피곤한데 지금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 다 피곤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의 발을 좀 닦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발을 좀 닦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깨 좀 내밀어 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좀 주물러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설거지 언제 해보셨어요? 한 달 전에 해보신 분? 2달? 석 달?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여성들만 설거지 해야 돼요? 아침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가셔서 설거지 한번 하고 오세요. 아멘? 한 번 하라고 해서 아멘 안 하신 거죠? 2번 하고 오실 거죠? 아멘? 네, 그렇게 좀 하세요. 그의 발을 닦아주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 왜 하필 발일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발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세요? 냄새. 그렇죠? 발하면 냄새가 떠오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이죠. 그리고 주님은 하필 그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 사람의 발, 가장 더러운 부분, 냄새나는 부분을 씻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하필 발일까? 야고보서 5장 16절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절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우리 안에서 가장 더러운 악취가 나는 우리의 죄, 내가 해결하고 싶지만 혼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줄 아는데 혼자서 아둥바둥 노력해 보았지만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내 앞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공유하며 한번 발버둥 쳐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발을 내놓거든, 그 사람이 나에게 그의 가장 깊은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고통들을 나에게 내놓거든 그의 발을 닦아주며 그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 기억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의 발을 나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죄악과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상처를 나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공개해도 저 사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 소문, 악한 소문을 내지 않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가 나에게 자기의 발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재직회 때 저하고 약속했던 분들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주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가 자기의 발을 내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발을 닦아주어야 하죠. 아무리 악취가 나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서로 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6장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 이제 이 땅 끝나게 되었으니 편하게 좀 살자라고 말하며 자기 직장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부자 성도들에게 얹혀 살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소문을 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행군하는 거였어요. 군장의 무게가 제 몸무게에 비해 너무도 무거웠어요. 저는 그 40kg을 지고 가는 일이 너무도 힘겨웠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몸무게와 내 체격상 20kg, 30kg 정도는 넉넉히 질 수 있는데 40kg, 50kg이 나에게 짊어져지면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와 같은 사람이 혼자서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너희가 감당할 만한 무게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각자 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인생의 수고와 무게가 너희 어깨에 올려진다면 혼자 지고 가지 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공유하고 그 사람에게 내 짐을 좀 덜어달라고 부탁하고 짐을 서로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비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주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을 도울 만한 사람은 딱 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보내니 너는 그 사람을 좀 영접해 다오. 그 사람의 발을 닦아 다오.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 다오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그 사람을 영접하면 내가 나를 대접한 것으로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봉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가 심판대 앞에서 구별될 텐데, 하나님께서 양으로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들에게 네가 양으로 구별되고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네가 왜 양이 되었느냐, 네가 왜 양의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냉수를 떠주었던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나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옆으로 보내주신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건네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극심한 피로를 느끼면서 나에게 발을 내민 그 사람의 발을 받아들고서 정성스럽게 그의 발을 닦아주고 마사지를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를 섬기고 그의 발을 닦아줄 때 주님은 내가 나를 대접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서로가 서로의 짐을 같이 지고 가게 하시기 위해 어깨의 높이가 비슷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덩치가 비슷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내 발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 인자의 교훈을 아시죠? 사람 인자,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한 획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온전하게 설 수 없어요. 그 한 획을 바치는 또 다른 획이 있어야만 사람은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창조하셨어요?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몇 명씩 보냈는지 아세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혼자서는 아름답지 못하니까,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으니까 언제나 짝을 맺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온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당신 발 좀 내놔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발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온전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으니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발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섬기도록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섬긴 행동을 예수님을 섬겨준 행동이라고 이해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런 면에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내 발을 내밀어 주고 그 사람이 내 발을 닿게 해줌으로 그를 복받게 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발을 좀 내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힘들다고, 나 아프다고, 나 속상하다고, 나 이것 때문에 요즘 너무 고민이 많다고 내 발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발을 닦아줄 수 있도록, 그도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나를 공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알고 행하면, 즉 서로에게 발을 내밀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면, 내가 그의 발을 닦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발을 내밀고 나를 좀 닦아주라고 말하면,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법입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상으로 보면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무슨 말일까? 예배의 장면을 연상해 보면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해 주는 저 한 사람이 여기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 명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정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풀어지고 해석되어져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대상 위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함과 동시에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지켜 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해보고 어렵다라고 말하면 답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보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기질이 될 때까지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익숙해져야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고 그래야만 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니에요. 한 번 살아보면 안 돼요. 살아보고 또 살아보아서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발 사면 처음에 몇 번 신을 때 어떠해요? 발 뒤꿈치가 아프잖아요. 하지만 그 신발이 점점 길들여지면 익숙해지면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목사는 맨날 뭐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는 것 같고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해보고 해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내 몸에 익숙해지고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 전체가 되고 내 인격이 될 때까지 반복하셔야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발을 좀 닦아다오. 그리고 너도 내 발을 좀 보여다오. 이것을 알고 지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 주님의 복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니 그 사람을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주를 대하듯 섬긴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십시오. 주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그분의 손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마치고 주께 돌아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아, 내가 나에게 냉수 한 그릇 건네주어서 고맙다. 희준아, 내가 내 발을 닦아주어서 고맙다. 사실은 그때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였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복의 비결이 있으니 복의 비결대로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